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이 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8월의 다섯째 주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산제사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 얻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께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믿음의 눈을 열고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8장 찬송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누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좋게 누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의 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 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 찬송 91장 찬송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적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 높이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배를 위하여 윤병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거듭한 저희 모든 인류가 혹시라도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그래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모든 심적인 한량없이 무거운 그 짐들을 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와 지능을 가지고는 이 어려운 난관을 결코 극복해내기가 어려운 것을 저희들이 목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빌바를 빌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해결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러한 우리 교인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뿐이 없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시고 이 시간 우리들에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로 우리 모두가 화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시간 아버지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교회가 창립 43주년을 맞이하여서 은퇴와 임직 감사 예배를 다음 주일에 드리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너무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앞에 이제 헌신하고 은퇴하는 장로님, 권사님들과 또 새로이 임직을 하게 되는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나아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져가는 심령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 살리는 나아게 하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아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노심초사 기도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본분을 잃지 말게 하시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우리 나아교회 교인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응답송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떠먹어 사는 동안 지체제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떠먹어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주시는 말씀 가지고 자기를 넘어선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매우 힘들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지를 아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소망이고 땅을 바라보면 절벽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절경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땅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전도자로 또한 보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생 좋은 예배자로 그리고 평생 좋은 전도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배가 곧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담아드리는 감사의 제단 쌓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사랑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랑이고 전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예배로서 표현하고 형제에 대한 사랑을 전도로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쌓을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쌓아갈수록 좋은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뭔가? 물질입니다. 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악착같이 돈을 쌓아가고 모아갑니다. 하지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돈이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빌린 돈이라면 그것은 쌓아갈수록 안 좋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빚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것은 쌓아갈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덜어낼수록 좋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쌓아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쌓는 것이 예금이면 쌓아갈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빚이면 드러내는 게 좋습니다. 돈만 그런 것이 아니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시간도 쌓아가야 좋을 때가 있고요. 덜어내야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상을 하는 육상 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육상 선수는 시간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1초 1초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좋은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구 선수는요, 다릅니다. 야구 선수에게는 한 번도 경기를 빼먹지 아니하고 계속 출장하는 소위 연속 출장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시간이 많이 쌓을수록 그 선수의 명예가 올라갑니다. 한 번도 경기에 빠뜨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연속으로 출장하는 연속 출장 기록의 시간을 쌓아가는 것은 이 선수에게 대단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분명한 것은 쌓는다라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덜어낼 때가 좋을 때가 있어요. 반대로요, 덜어낸다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쌓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언제나 유동적이고 변동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쌓아야 할 건 쌓아가고 덜어내야 할 것은 덜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하면 우리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이걸 반대로 하면 우리 인생이 낭패보기 쉽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쌓을 걸 쌓고 덜어낼 걸 덜어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쌓을 걸 쌓고 덜어낼 걸 덜어낼 줄 아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쌓고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를 우리는 늘 잘 알아야 합니다. 쌓지 말아야 할 것을 쌓고 덜어내야 할 것을 덜어낼 줄 아는 사람, 이 경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기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어요. 변하지 않으면, 바뀌지 아니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면 생존에 상당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 전염병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바꾸도록 우리에게 강제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비대면 사회 활동입니다. 이 변화 앞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온 문명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문명의 대전환기 앞에 있습니다. 이 대전환기, 대변혁의 중심에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어요. 아시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대전염 상황은 인류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면 사회를 비대면 사회로 바꿔 놓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변혁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생존이 불가능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 위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온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켰어요. 변질시켰어요. 이것이 지난 기독교 역사의 교훈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언제나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켜 왔습니다. 이것이 지난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말씀 앞에서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에 말씀 앞에서의 자기의 혁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본질로 돌아가고자 깨어있는 사람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학교에 안 가니까 나는 공부하지 않겠어.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음식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용실에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머리를 다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갈 수 없다라고 해서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형식은 바뀌어도 본질은 놓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참된 인간성을 추구하며 삶의 본질인 생명을 살리는 사람, 사랑의 연결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나 아닌 타자가 경계의 대상이에요.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나 아닌 타자가 경계의 대상이에요. 타자가 경계의 대상인 시대에 타자를 위한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의 정신과 삶을 본받는 사람들이 앞으로의 시대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고 이 시대의 주역은 반드시 이런 자기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를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정의하면 자기를 넘어선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넘어선 사람을 정의하자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달라요.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와 다른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자기를 넘어선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그가 보셨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서 내가 나 된 것은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나 된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짧은 말씀에 소위 내가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 내가 나 된 것은, 옛날 성경에는 나의 나 된 것은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나라고 하는 낱말이 두 번 들어가요. 여러분, 앞에 있는 나는 누구이고 뒤에 있는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앞에 있는 나는 예수 믿기 전의 나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나. 즉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사울. 나의 나 된 것은 예수 믿기 전의 나, 그러나 지금의 나 된 것은 그런 이야기죠. 예수 믿기 전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큰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예수 믿기 전에 굴만했습니다. 그는 예수 믿기 전에 난폭했습니다. 그는 예수 믿기 전에 공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 그는 바울이 되었어요. 바울,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장 작은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요,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적이었어요. 그의 말이나 행동이 거칠기 짝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사울을 보면 사람들이 숨었습니다.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이게 과거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울보다 우리의 과거가 더 흉악할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나로부터 넘어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자기를 넘어선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릅니까? 과거의 나로부터, 즉 예수와 상관없이 살던 나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나와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다릅니까? 나의 나된 것, 즉 과거의 나와 지금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도 세상적인 쾌락을 탐닉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넘어서야 합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새로운 가르침과 생명의 가치관으로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야 우리 한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어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비로소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를 넘어선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구약의 기도원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랬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러한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우리를 넘어서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도로라면 내가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함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분명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 과거의 내가 아닌 또 다른 새로운 나로 넘어서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넘어설 수 있을까? 그 첫째는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과거의 나로부터 새로워진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나로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나로부터 변화된 지금의 나로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기 노력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요, 곧바로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 전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3년 반 동안 훈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훈련은 자기 훈련이에요. 누군가가 억지로 타율적으로 강요에 의한 훈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율적 훈련이에요.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 자기 훈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선수 중에도요,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가 있어요.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의 차이. 물론 돈도 많이 차이 나죠. 여러 가지 대우도 다르죠. 이 둘의 차이는 훈련의 차이입니다. 프로 선수는 자율 훈련을 해요. 그러나 아마추어 선수는 타율적으로 누가 시켜야 훈련해요. 훈련의 차이입니다. 훈련의 차이. 프로 선수는 자율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추어는 누가 시켜야 억지로 합니다. 이게 실력의 차이로 드러나요. 실력의 차이로.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넘어서는 1차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훈련과 타율훈련의 차이는요, 지속성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지속성의 차이.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없잖아요. 그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자율훈련하는 자는 그 훈련을 즐기며 합니다. 그리고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타율훈련자는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훈련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훈련은 결과가 다릅니다. 결과가. 전에 제가 TV에서요, 이 5 손가락 사이에다가 펜을 꽂고요, 펜을 꽂고 각각의 다른 글씨를 쓰는 아주 신기한 걸 봤어요. 이 손가락에다가 펜을 4개를 꽂아가지고 같은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글씨를 써요. 다른 글씨를. 그러니까 4글자가 나타나는 거죠. 각각 다른 4글자가. 여러분, 그냥 되겠습니까? 훈련의 경우입니다. 훈련의 결과. 오래전에 한참 속독으로 읽는 책 그런 훈련이 굉장히 많았어요. 30분이면 책 한 권을 읽게 만든다라고 하는 속독 말이죠. 그냥 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만 익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된대요. 습관이 몸에 붙은 것을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기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여러분, 기도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 특히 새벽 기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뭘 따라서요? 습관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 새벽 기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자기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기 부끄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본능적 자기를 넘어서기 위해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나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훈련만이 나를 넘어서게 해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로 자기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여러분, 내가 나를 넘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빌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바울은요, 평생 오라는 곳이 없어도 전도할 곳을 찾아다녔어요. 여기 와 주십시오. 바울에게 특별히 그렇게 요구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라고 하는 곳은 적어도 갈 곳은 많았어요. 그 갈 곳이란 전도할 곳이었습니다. 전도할 곳을 찾으면 제일 먼저 찾은 곳이 바울은 기도할 처소였습니다. 기도할 처소.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고 언제나 기도로 마친 사도가 바울이에요. 무슨 일을 시작한다?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고
일을 마쳤다 기도로 끝낸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를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요. 또 반대로요, 기도는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들을 불가능하게 바꾸는 것이 기도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가 나를 넘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나 이상으로 만들어줘요. 아마 이 예화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기억하실라고 생각하는데, 록펠러에 관한, 세계에서 가장 큰 분자였다라고 하는 록펠러.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어머니가 하나님 품으로 가면서 마지막으로 다 떨어진 어머님이 사용하시던 성경책을 품에서 꺼내서 록펠러에게 주면서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너에게 줄 것이 이거밖에 없구나. 이걸 열심히 읽어라. 그리고 10가지 삶의 지침을 줄 터이니까 네가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 10가지 지침이 이런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섬겨라. 셋째, 예배 시간에는 앞자리에 앉아라.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알고 하나님을 위한 돈을 넣어라. 다섯 번째,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라. 여섯 번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 교회에서 드려라. 일곱 번째, 아무와도 원수를 맺지 말아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와라. 아홉 번째, 아침밥 먹기 전에는 성경부터 읽어라. 열 번째, 잠들기 전에는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라. 이 10가지 어머님의 지침 가운데 두 가지가 기도하라는데요. 기도하라는데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라고요? 기도로 시작해라. 하루를 다 맞추고 잠들기 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마무리해라. 시작도 기도로, 마무리도 기도로 해라. 여러분,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뜻,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게 주님이 품고 계셨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내 뜻을 거두어드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드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넘어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나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나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아직 욕심 가득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면서 욕심 가득하면 제대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왜 나를 넘어서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훈련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를 넘어서게 하는 훈련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어떻게 나를 넘어설 수 있는가? 성령 받으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의지하면 나는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5편 11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성령만은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큰 일을 도모하지만 인간의 큰 일을 성사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도모는 할 수 있어요. 이거 해야지. 그러나 그 성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훈련과 노력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요. 우리가 사명받고 사명대로 살면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에스더를 기억하십니까? 왕이 부르지 않으면 결코 왕 앞으로 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민족 백성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한 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비장한 강으로 왕 앞으로 나가잖아요. 자기 백성을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 사명, 그것이 그로 하여금 자기를 넘어서게끔 만듭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이 불꽃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교회는 사명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빵의 재료를 주시면 굽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빵의 재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 빵 굽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사명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자기를 넘어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통해서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넘을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과거의 나가 지금의 나로 연속이 된 것이 아니고요. 불연속해야 됩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이어진 것이 아니라 단절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자기 훈련으로, 기도의 훈련으로, 성령 받음으로, 사명 온전히 받고 감당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나를 넘어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기 훈련이 있습니다. 기도의 훈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명받고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연속적이지 않게 하시고 불연속적이며 또한 끊어냄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지금의 나로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주의 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위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찬송과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몸으로의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 받으시고 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그리고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열의 하나를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임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주님 앞에 먼저 감사의 예물로, 또한 주정 예물로 하나님 그렇게 드려지는 그 마음들 중심을 보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이제 복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더욱 넓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가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청소 우리가 다음 주에 행사를 앞두고 교회 청소를 좀 간략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실내는 여기 본당하고요. 저 2층 실내 의자만 우리 여신도에서 좀 이렇게 닦아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청소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바깥에 청소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쪽지 광고로 저한테 광고를 올려주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교회 향나무가 너무 키가 커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힘들어서 그 나무 높이를 다 이렇게 좀 낮춰놨어요. 그래서 그 나무들을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나가시다 보게 되면 우리 복개한 그 위에다가 지금 적재해놨는데 비를 맞고 하다 보니까 많이 썩어져서 보기가 매우 안 좋은 그래서 오늘 지게 광고를 그렇게 올려주셨습니다. 향나무를 오늘 치울 예정인데 도움 주실 분들은 점심 식사 후에 교회로 와주십시오. 그렇게 제1남신도회와 관리팀에서 그렇게 쪽지를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남신도회원들은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단에 있는 풀은 뽑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여러분들 나가셔서 하시는 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화단의 풀은 그냥 놔두고요.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그냥 마당에 있는 약간의 잡초만 쏟아 있는 풀만 그렇게 손질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회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신도 회원들은 본당에 있는 여기 1층, 2층 의자들 이렇게 물걸레질로 그렇게 좀 닦아주시는 일을 감당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도 우리 박조영 장로님, 그다음에 김상덕 장로님, 그다음에 안창준 집사님 이렇게 등등 하셔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방역을 손수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방역에 도움을 주실 분이 계시면 토요일 날 오후 5시부터인가요? 6시부터인가요? 6시부터요? 6시부터 방역을 합니다. 오셔서 뭐 이렇게 줄이 길게 느려져서 그 줄 이렇게 뒤에서 잡아주는 것도 큰일입니다. 그런 것 좀 해주셔도 좋고 하니까 토요일 날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6시에 나오셔서 방역하는 일도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만 많이 또 걱정도 되고요. 지난번 우리가 은퇴하고 또 추대하고 은퇴하고 또 임직하는 예식을 5월 첫째 주일 날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한번 연기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 첫째 주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상황도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큰 변동이 없으면 예정대로 9월 첫째 주 오후 4시에 이 행사는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급적이면 외부의 손님들을 초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오시는 설교자, 기도자, 그 다음에 축사해 주시는 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관내 말고요.
요 가까운 주변에 있는 우리 동경주 연합의 연합교회들, 그다음에 시차례 정도만 저희가 알려서 행사에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서 그렇게 행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그 행사와 관련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 임직자들, 추대자들, 그다음에 은퇴하시는 분들 한번 모여서 리허설을 할 예정입니다. 자립 예정이며 그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리허설을 한번 할 예정이니까 꼭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직 사진을 못 내신 분이 계시면 꼭 오늘 중으로 칼라로 된 사진으로 꼭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람에 있는 사진은 흑백으로 되어져 있어서 다른 분들은 다 칼라로 나오는데 사진을 안 내시면 그분들은 흑백으로 나가야 되는데 모양이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칼라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강구는 여러분들께서 주보를 잘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찬송 635장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과거의 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워진 나로 살게 된 것은 주의 은혜임을 깨달으면서 이제 자기 훈련과 기도의 훈련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명받은 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또 나를 넘어서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